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목사님, 장로님,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여기에 가까운 본죽 선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잠깐 머물 때에 제가 이제 합동적 우리 교단 선교사니까 우리 교단 교회가 어디 있나 이렇게 보다가 가까운 일이 합평제일교회가 있어서 제가 2번 왔었습니다. 저를 한번 보셨죠? 네. 그때 이제 또 우리 GMS 행사가 있어서 왔고, 이번에도 8월 달에 GMS 행사가 있어서 또 부득이 이렇게 2달 만에 왔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와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뵙고 참 이렇게 아담하고 가족과 같고 정말 화평스러운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요 앞에 장어집에 가서 맛있는 장어를 대접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와보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뵀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여름에 제가 또 이렇게 나오기는 오래간만에 나왔지만 동남아 날씨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한국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더운데 살다가 왔으니까 괜찮겠지 했더니 저도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간밤에 잠도 좀 설치고 해서 조금 컨디션이 그렇습니다만은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시고 또 우리 또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목양하시는데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죽게 되었을 때에 벽에 얼굴을 맞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보았고 그리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응답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오늘 이 더운 날에도 우리가 주님 존전에 달려나오고 예배하고 수련회하고 이 더운데 신앙생활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꼭 전한다기보다도 말씀을 바탕으로 간증을 하고 또 선교 저 개인 간증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의 선교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간략하게 전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사실 설교의 한 단어를 설명한다면 사명입니다. 사명. 한문으로 사자는 불일사, 심부름하는 사. 옛날에 사신이라고 왕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신하를 보냅니다. 사신. 신하로서 어명을 받고 이제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대사라고 합니다만은 이 사명, 불일사자 목숨명, 목숨처럼 소중한 일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는 사명이 있는데 각자 사명이 있어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보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합평제일교회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명. 예수 믿게 한 그 사명,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 사명, 합평제일교회를 수종드늘 받들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사명, 이 교회에 받은 직분, 그 사명, 저는 선교사로서의 사명, 여러분은 각자
위치에서 사명이 있고, 가정에서도 아버지로서의 사명, 어머니로서의 사명, 자녀로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각각 우리는 다 누구나 한 분도 빠짐없이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이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사명을 붙든 자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 살아도 사명이 없는 분은 죽은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죽도록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사명감을 확신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소명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부를 소자, 목숨 명자, 소명의식, 소명감이 있어야 돼. 어쩌다가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평제일 이 재단에 나를 필요하셔서, 나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천사람 만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일꾼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식, 그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선교사로서 그 사명감과 소명감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청소년 때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사춘기 시절 친구 따라 교회 갔습니다. 놀러 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학생회 수련회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흐르고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마치 마음에 찔리고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부친께서는 암으로 투병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10대 청소년, 중3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물론 어릴 때에 여름 성경학교를 다니게 했긴 했습니다만은 아버지께서 암으로 투병하고 계셨어요. 집안이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저는 교회에 재미 붙어서 그냥 다니는데 어느 날 저희 부친이 앞방에 부르십니다. 우리 집은 불교 가정인데 한 집안에 두 종교를 믿으면 집안 망한다고 아버지가 몸도 쇠약하고 마음도 쇠약해진 그 부친께서 저를 교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주셔서 그래도 저는 교회에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아버지가 옛날에는 방에 빗자루가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가지고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핍박이 있어야 신앙이 자랍니다. 그래 맞으니까 오히려 더 신앙이 더 단단해진다 할까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제가 아버지 방을 나와서 제 방으로 갔습니다. 그 뒤로는 몰래 교회를 다닙니다. 제 용돈으로 옛날에는 빨간 성경책 그리고 찬송가 그걸 낱권씩 사서 오른쪽 겨드랑이에 찬송가를 넣고 왼쪽 겨드랑이에 성경책을 넣고 몰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기특해 하시겠어요. 그렇게 맞아가면서 불신 가정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그래서 고등부에는 학생회장도 하고 그렇게 물론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입학하는 날, 고등학교 입학하는 날 아버지 돌아가시고 참 죄송은 하더라고요. 교회 나가지 말랬는데. 근데 그 뒤로 어머니와 여동생 전도하고 학생회장 하면서 은혜를 받고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 그리고 선교 이방의 빛이라는 그 우리 제 모교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 내가 선교사로 서원해야 되겠다.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 갚으라고 늘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신학을 졸업하고서도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교단 선교 그때는 6개월 합숙하면서 또 다른 선교 단체는 또 그렇게 합숙하면서 그렇게 잘 연결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꼭 가야만 하는 선교인가, 나도 목회하면 잘하겠다. 아니 목회를 하면서도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또 후원도 하고 그래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담임 목회를 10년 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예.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경북 김천에 가서 농촌교회 위임 목사로 3년을 있었고, 그리고 제 고향 부산에 개척된 교회에 이대 목사로 가서 7년을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하고 2003년도 매미 태풍이 있었습니다. 매미 태풍. 그때에 부산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그 조립식으로 2층에 이렇게 크게 지어진 교회인데, 태풍이 올 때요, 매미 태풍이 올 때요, 제가 저희 아파트 15층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어요. 새벽에 엄청나게 그냥 태풍이 오는데, 근데 새벽 3시인가 막 2시인가 막 그 무렵에 막 돌풍이 불고, 저는 교회 종탑이 무너질까 봐 그냥 아파트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희미하게 보니까 아니 하얗게 이렇게 보이더라.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교회 찾아갔더니 그 조립식 교회가 홀로던 그냥 넘어진 거예요. 예. 얼마나 기가 찹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아침이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졌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예, 얼마나 기가 차죠. 이런 교회는 안 무지겠지만 조립식으로 된 이렇게 큰 교회는 막 무너져가지고, 제 서재의 책이랑 예배당의 모든 집기랑 막 엉망이 돼버렸죠. 그렇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또 얻었습니다. 새롭게.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없는 거 사제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해서 온 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를 또 세우고, 또 총회에서도 돕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2004년도 3년에 그렇게 그 추석 무렵에 태풍이 있고 4년도에 선교사를 구한다는 거예요. 저 있는 노예의 어떤 목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선교에 소명이 있는 줄 알고 장 목사 한번 지원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새로 또 세우고 얼마든지 또 목회를 잘해 나갈 수 있는데 또 선교사 지원하라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더니 그래 이제 선교사를 나가게 된 거예요. 40대에 이제 저희 아들 하나하고 셋이서 여행용 가방 하나 들고 말레이시아 갔습니다. 제가 그 부교역자 때 예전에 또 선교 일정이 있어서 동남아 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를 가봤기 때문에 저를 보내는 파송교회가 중국에 갈래 말레이시아 갈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는 당시 물리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있고, 저는 그래 말레이시아 가겠습니다. 이슬람권 많이 가지 않는 곳, 해교권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동남아는요, 태어날 때도 여름 날씨, 죽을 때도 여름 날씨. 여러분, 우리나라 사계절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이런 여름이 평생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상 선교사를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사명받아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고민이 되고 힘들었습니다. 날씨는 덥죠. 음식도 안 맞죠. 막 적응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제가 간 지가 이제 2004년도에 그렇게 파송을 받아 교회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원 지킨다고 2004년도에 갔으니까 22년이 지났습니다. 만 22년. 그렇게 지금까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본론부터 이제 선교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내가 이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서 사명을 다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슬람 배경이 있어요. 해교, 이슬람 배경.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정말 이 이슬람은 정말 힘든, 정말 우리 기독교와는 완전 물과 기름처럼, 이건 완전히 그냥 근본부터 다르고 다른, 그야말로 거기는 알라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하고는 다른 어떤 알라. 우리는 그야말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고, 또 정말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하나님이라면, 이 알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아주 무지막지한,
그야말로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할 만큼 성자도 성령도 부인한 그저 알라라는 하나의 대상으로 이슬람들은 숭배를 하죠. 그리고 그 이슬람은 종교고 이슬람을 믿는 자들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무슬림이라는 것은 복종하는 자들, 알라의 계명에 복종하는 자들. 그래서 한 신에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이게 소위 말해서 테러를 하더라도, 자폭 테러를 하더라도, 아니면 사람을 죽였어라도 이것은 그저 정당한 명예살인, 같은 가족이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을 믿고 이러면 형제가 형제를 죽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야말로 이슬람법이 상위에 있고, 그래서 그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그냥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알라인데, 그런 이슬람인데, 그 가운데서 기독교 선교가 불법이고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접촉하고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교 전략이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까, 그러다가 초창기 때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엔 겨울이었고 여름이기 때문에 늘 오토바이가 많아요. 그래서 원주민 마을에 복음 전하러 갈 때에 얼마든지 내가 에어컨 가운데서 편하게 성령차 타고 마을에 들어갈 수가 있고 사람을 만날 수가 있지만, 하나의 내가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 전해 주셨듯이 성육신, 뭔가 눈높이에 맞게 그들에게,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는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2번 사고가 나, 초창기 때 한 번 사고 나서 제가 그야말로 죽을 뻔했고, 최근에 이제 아주 큰 오토바이 사고를 만났습니다. 사진 하나 볼 텐데 잠깐 보겠습니다. 첫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나왔습니까? 예. 제가 저쪽에 보니까 제가 몰랐는데, 네네, 미안합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첫 화면 같아요. 예, 사고 나서 이제 세웠는데, 제가 이제 헬멧을 썼기 때문에 또 더 이렇게 참 그나마 다행이었고, 이게 어디서부터인가 모르겠네. 네. 이것부터 봅시다. 이제 제가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선교지를 가면서 유턴을 하는데 이제 젊은 여성 운전자가 저를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는 속도 그대로 저하고 부딪혔습니다. 범버에 부딪히면서 제 몸이 그 유리에 떨어지고 유리가 깨지고, 저는 그 오는 속도대로 그냥 기절하면서 저 멀리 떨어져서 그냥 실신해 버렸죠. 부딪히는 순간에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떨어져서 눈을 떠보니까 눈이 떠지면서 내가 죽지 않았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오토바이는 이게 사실 위험하거든요. 거의 사고가 중상 아니면 사망이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 도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살려주셨구나. 근데 분명히 어디 다친 것 같아. 분명히 어디 사고가 났으니까 다친 것 같아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누워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온몸을 더듬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슴 쪽에 뭔가 흥건해요. 뭐지 하면서 보니까 피가 많이 흘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심장이 터졌나. 근데 알고 보니까 막 손등이 많이 이렇게 많이 갈리고, 팔이랑 다리도 부러지고, 뼈가 8군데 다리가 부러지고, 또 쇄골이 부러지고, 갈비뼈가 3개, 그리고 어깨에 견갑골이라고 3개, 그렇게 8군데 부러지고 해서 급하게 실려갔습니다.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는데. 예. 제가 이게 그래서 요게 이 순서가 저기 입원했을 때의 그 모습이고, 이제 말레이시아 병원에서 1차 수술을 하기 전에 1차 수술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나와서 2차 수술을 하고 한국에서 두 달 동안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죽을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뭔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하시고자 하는 것.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을 다 통해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명이에요. 그걸 깨닫고 그걸 붙잡고 그걸 붙잡는 것이 이 사명이고 소명의식이죠. 그래서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그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데 이슬람 환경에 있는데, 저는 이 무룻 종족이라는 그 보르네오 섬 그 무룻 종족입니다. 여성들의 그 구슬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들 핸드메이드 수작업을 해서 옷이 이쁘죠. 그리고 남자분들의 이런 옷이고요. 이분들이 조상들이 아주 호전적인 싸움을 좋아하고 부족 간에 싸우면은 헤드 헌팅이라고 목을 잘라가지고 자기 집에 걸어놓고 했던 그런 조상들이고 그런 종족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저렇게 후손들이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선교팀이 오거나 손님이 오면 자기들 저렇게 전통 복장으로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제가 교회를 가면은 마을의 어른들과 인사하고 반기고 그렇게 합니다. 역시 손님이 오거나 이러면 저렇게 환영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보다도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이게 작동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치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레이시아가 땅이 두 개입니다. 태국은 아시죠? 태국 밑에 말레이시아가 있고 맨 끝에 싱가포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저 본토에 한 십몇 년 있다가 지금 저쪽에 빨간 점이 있는 곳이 보르네오라는 큰 섬인데, 저 보르네오라는 큰 섬에 세 나라가 있어요. 3분의 2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이라는 지역이고, 그리고 두 개의 저게 빨간 점인데 저게가 말레이시아 사바주, 말레이시아는 주가 있거든요. 여기 우리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호남 이렇게 하듯이 이게 주가 있는데, 그리고 그 주 옆에 또 조그마한 두 개 주 사이에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브루나이. 그래서 여기 보면 보르네오 섬 밑에, 그리고 저 위에 코타키나발루, 빨간 걸로 제가 있는 곳이 코타키나발루고요.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있고 맨 밑에 또 쿠칭이라는 말레이시아 두 개 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르네오라는 큰 섬에 인도네시아, 동쪽 말레이시아, 이스트 말레이시아, 그리고 브루나이, 그렇게 세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본토에서 비행기를 타면 거의 3시간 가야 같은 나라가 또 있는 거예요. 좀 희한하죠? 그런 곳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비행기 타면 저 코타키나바루까지 5시간 직항이 있고, 코타키나바루에 선셋이 좋다, 이렇게 석양이 좋다 해서 또 많이들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오면은 선교지 방문도 하고 선셋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시 밑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말레이시아 국기인데 보면 흰 줄 7개, 빨간 줄 7개, 14개 주라는 것을 생각하죠. 13개 주에 한 개 연방 수도,
그리고 쩌삣쩌삣한 그 태양 이것도 14개, 그리고 초생달 이거는 이슬람을 상징하고, 노란색은 우리나라에 왕이 있다는 로얄 컬러, 왕이 있다는 그런 어떤 상징. 어떻게 보면 꼭 미국 국기와 같이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 다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 사역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0개 교회를, 저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는 뭐 숫자를 자랑하고자 하는 절대 아닙니다. 정말 목회하듯이, 제가 목회하듯이 제가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신중하게 지금까지 10교회를 짓고 하나님 앞에 헌당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저렇게 교회를 짓습니다. 네. 정말 그 마을에, 이거는 이제 지붕이 이렇게 난 것은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제 방학 때나 절기 때나 또 성탄 때나 외부에 나갔던 학생들, 젊은이들 또 오면은 바깥에 앉아서, 창문이 커요. 그래서 바깥에 앉아서 양쪽으로 예배, 나중에 또 모습이 보입니다. 예, 저렇게 이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십자가를 안 세우고 저렇게 또 교회를 짓기도 하고, 마을에 제일 큰 교회로, 또 제일 정말 좋은 교회로, 이거는 또 산골짜기에 있는 오지에 있는 교회인데 저렇게 세워서 말레이시아 국기, 그리고 또 사바 국기라고 그 주의 국기도 있고 교회가 아담하게 지어졌습니다. 예, 역시 이것도 때로는 저렇게 계곡에서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요. 예, 이제 전기가 없는 지역에는 발전기를 제가 사서 또 보급하기도 하고, 예,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저렇게 이제 헌당 예배 순서를 가집니다. 예, 영상이 혹시 돌아가나요? 한번 봐주십시오. 네. 선교팀이 오면 저렇게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저렇게 복장을 해서 이제 전통 환영식을 하는 그 모습. 나중에 청년들이 하는 그 모습도 이건 이제 틀어주십시오. 네. 아이들 택동무라고. 들어주십시오. 주위에 불신자 땅까지 중에서 산에 이것도 이제 아까 우리 고맹이들처럼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터에 보면은 제 부부 사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저렇게 수서운동은 젊은 학생들 저들을 좀 한국에 데려가서 보게 하시고 제가 어른들 시험하게 된 저렇게 저들에게 신앙의 도전 중 공수를 하는 것이 저 나라에서 그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이제 아침에 에어로빅 교회 마당에 모여서 교회가 연합해서 젊은이들 나중에 사진도 보면 알겠지만 저들이 이제 마을 회관이나 이런 교회지나 동물에 나중에 사진이 그저 장바위에서 저런 모습 우리 한국 교회가 옛날에 저랬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교회 가서 정말 멀리 가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에 한 번씩 10교회가 저렇게 모여서 이렇게 신앙의 훈련을 하면서 같이 저희 아까 그 사기 지교인데 성도들이 저희 이렇게 전부 찬양으로 한순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옷이 굉장히 무거워요. 무술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도 전통 복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교팀이 이것도 산이 있는 마을의 교회인데 가서 1박 하면서 지낼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산에 내려올 때에 아이들과 같이 다 도열해서 이렇게 환송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이렇게 뭐 자기들 전통 북을 친다든지 차를 타고 가는데 저렇게 잘 가시라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게 또 사진 여기 이제 교회를 짓게 되면은 저렇게 이제 교회 현판을 걸게 되는 거예요. 하평 제일교회 이렇게 해서 아니면 어느 가정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현판을 목사님과 같이 결고요. 성전 보등원 할 때에 역시 아이들이 환영하는 율동하는 모습들이고
복원 예배하고 이럴 때에 제가 통역해서 또 하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가 아까 영상에도 봤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거는 지난 9개 교회 해가지고 선별난 거래자 해가지고 9교회, 이게 두 지역의 세계 가와산 해가지고 이게 제가 건축한 교회들 연합 포스트, 포스트 뭐 그렇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체육대회 하고요, 배구도 하고 또 달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음료수들 팔기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뭘 꼬지 같은 거를 이렇게 구워서 팔기도 하고, 저희 안에 송예경 선교사가 주방에서 같이 저녁에 이제 시상도 하고요. 이렇게 밤에 보십시오. 저렇게 이제 바깥에서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양편에 저렇게 드리고, 제가 이제 또 이거는 또 다른 행사인데 제가 또 설교도 하고요. 저 보십시오. 저렇게 잡니다. 지금 자고 있는 모습을 찍는데 그저 그냥 마룻바닥에 그냥 장판 하나 깔고 저렇게 생활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마을마다 멀리서는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자기들 마을마다 식사하거든요. 그러면 뭐 식거리 같은 거 가져오면 주로 이슬람권에는 닭을 많이 먹습니다. 이슬람 돼지고기가 이슬람 거는 잘 안 먹기 때문에 돼지고기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소고기는 또 물소가 돼가지고 맛도 없고 질기고 없고요. 이래저래 죽어 나가는 게 닭이에요. 근데 닭들을 많이 가져가지고 식사 때 되면 닭 잡는 소리가 마을 캠프마다 나기도 하는 재밌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손님들 오면은 환정하는 목걸이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걸어 주기도 하고요. 저렇게 북을 치면서 이렇게 환영하고, 남자들 복장이죠. 이 장례가 나면 교회에서 그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 보면, 이건 앞에 간이 없는데, 이거는 가정에, 교회 나오기 전에 가정에서 저리 뚜껑을 열어놓으면 제가 유족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모습이 있고요. 제가 이제 이슬람 학교에, 중고등학교에 제가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이 있어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슬람 중고등학교에서 저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신분을 숨기고 교사로서 가서 정규 교사는 아니고 그냥 특별반을 가르치는, 저렇게 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요. 교장 선생님이 빨간 옷 입은 분이 교장 선생님이고 또 저 옆에 있는 분이 교감 선생님이에요. 이슬람 그 중고등학교 말레이시아는 여성들이 똑똑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그냥 돈 벌어가지고 누나들, 동생들 공부시키라고 그러고 여성들이 똑똑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찍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아들 하나, 지금 90년생인데 고등학교 말레이시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지금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에서 영화를 전공해가지고 지금은 광고 감독입니다. 광고 찍는 감독인데 잘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야 될 텐데 소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에서 받은 사명,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이제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매였단 말은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성령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성령에 민감한 분이 사도 바울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4절 그 앞에 보니까 내가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러 갈 겁니다. 죽으러 갈 겁니다. 다시는 이제 아마 제 얼굴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하고 온 성도님들이 다
에베소 항구에서 목을 끌어안고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라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께서 21장의 13절 우리 한번 볼까요? 21장 13절 한 절만 봅니다.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내가 옥에 가두고 맞고 죽고 이것뿐만 아니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가진다. 죽을 각오.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명은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1968년도에 김신조 일당이 박정희 대통령 목을 따라왔다고 1월 21일 121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북한 특수 124 부대에 특수 훈련을 받은 31명의 그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서 그리고 산에서 숨어 지내다가 청와대 목전까지 와서 우리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28명이 죽고 2명이 도망가 버리고 1명이 생포가 되었는데 김신조였고, 이 김신조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소위 열받아 가지고 우리도 그럼 간다 해서 실미도에 범죄자들로 이루어서 옛날 영화도 나왔고 실미도에서 특수훈련 받아가지고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못 보냈죠. 어쨌든 간에 그때 김신조가 무슨 말을 했냐면 북한에서 박정희 목을 따러 가기 위해서 3가지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골라서 훈련을 시켰다. 첫째, 1월 21일 얼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막 산에서 자고 이럴 때 얼어 죽을 각오. 2번째, 굶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3번째, 맞아 죽을 각오. 이렇게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박정희 목을 따로 보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로 그렇게 죽을 각오를 가지고 된 사람을 이렇게 보내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요즘 영화 가운데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유행하나 봐요. 이 오디세이라는 이 말뜻은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정. 오디세우스라는 주인공이 트로이 전쟁에 나가서 10년 동안 전쟁하고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게 이 오디세이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3000년 전 예수님 당시 그때 지어진 하나의 신화죠. 신들 간에 혹은 뭐 여러 가지인데, 근데 이제 그게 왜 조명을 받느냐면 그게 인생이랑 인생. 오디세이, 인생의 그 집으로 돌아오는, 전쟁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10년의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오만. 그것이 인생이라, 인생. 그렇게 그 가운데에 그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그 목적, 그걸 가지고 이 오디세우스는 갔는데 결국은 집으로 가서 다시 이 왕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여정입니다. 여정. 한평생 여정. 제가 선교지에서 막 사고가 나고 죽을 고비를 넣고 한 번은 안면 마비가 와가지고 주일날 인사하는데요, 이상하게 표정이 이상해요. 그런데 악수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내려가서 악수를 하는데 미소가 안 지어지더라고요. 미소. 그런데 나중에 그날 저녁에 병원 가니까요, 이게 왼쪽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입도 바르지 않고 눈도 바르지 않고 물 먹으면 물이 흘러내려가고 그렇게 안면마비로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도 오고요. 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죽을 고비도 하고 병도 오고, 선교뿐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많이 겪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주신 사명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앙 지키고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천국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달려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선교사로서 사명 지키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에서 사명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 다하고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충성되게 계셔서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붙들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특히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복음 전하로서 전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하였다가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그 손길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후손의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3, 4대 이르기까지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미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서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성결로 채워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지사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지사 충성하며 주신 사명 잘 받들어 수동들며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일터와 모든 하는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합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